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어거지로 얻게 된 그러한 야곱은 여행 아닌 여행, 살기 위한 도피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피의 시작은 불안과 초조, 걱정과 근심이었지만 그가 그 여행 아닌 여행을 하던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여행은 불안과 초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흥분, 소망의 상태로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은 여행의 끝에 한 동네의, 다시 말하면 외삼촌 라반이 사는 그러한 동네에 있는 한 우물가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거기서 많은 목동들을 만났고 그 목동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외사촌 형제인 라헬이 잠시 후면, 얼마간 있다가 잠시 후면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온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헬이 양들을 데리고 왔을 때 좀 더 많이, 좀 더 풍부한 물을 먹일 수 있도록, 양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우물을 막아 놓았던 돌들을 치워서 물을 좀 더 많이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아니 준비가 끝난 후에 얼마나 시간이 또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라헬이 양들을 끌고 그리고 우물가에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집니다. 라헬이 물을 먹이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누구이며 자기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그 자초지종을 라헬에게 가만히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잘 듣고 있던 라헬은 양들이 물을 먹이자마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당신의 동생인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이 이곳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집에 거할 것을 부탁을 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손님으로 와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와 있었지만 손님이 아닌 집안의 마치 주인처럼,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그렇게 집안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본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좀 있었으면, 우리 집에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이제 야곱이 언제 다시 어머니에게로 떠나갈지, 다시 돌아갈지 몰랐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춰서 당분간 몇 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품속에 그렇게 있기를 소원을 했던 겁니다. 아마 유대 나라들과 그랬든 어느 나라가 그랬든지 간에 자기의 친척이나 형제들이 자기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좀 더 아쉬운 마음에 좀 더 오랫동안 있기를 바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이 자기 집에 머물 것을 권면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우물에서 만났던 라헬이라고 하는 당신의 딸을 나에게 아내로 준다고 한다면 내가 이 집에 좀 더 머물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그러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네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7년이 흘렀고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첫날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입니다. 야헬이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큰딸인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이렇게 주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되어서 레아가 자기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에 야곱은 분노하며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형이나 언니가 동생들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 라는 법을 내세워서 이제 야곱에게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7년을 더 열심히 일해주면 이번에는 분명히 틀림없이 라헬을 네 아내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야곱은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열심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쁘고 즐거웠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과 같이 보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마치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로 함축해서 응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도 아내가 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야곱에게도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그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그러한 관습은 성경과는 위반되는 것이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으로서 일부 다처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2명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을 2명이라고 하는 것을 2명의 아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법칙과는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명의 아내, 그래서 그들의 가정은 늘 불안하고 그들의 가정은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두 아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그냥 단순한 아내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뚫어본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잘못된 구원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그러한 그 가르침은 이제 장차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부딪히며 서로 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율법과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려주시는 그러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얻어진 부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집안은 항상 불안하였고 항상 평온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도구나 조건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한 배필, 사라와 리브가와 또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자손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올바른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을 알고자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여행을 하든지 며칠, 몇 날, 몇 개월, 몇 년이 걸리는 긴 여행을 하든지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이 교통이 편리해졌다고 한다면, 또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돈만 준비해서 가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아니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짧은 여행이든 긴 여행이든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해야 됐고요, 또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하여 불을 만드는 것을 준비해야 됐고요, 또 여러 동물들을 통하여 그것을 싣고 가는 그런 여행의 준비도 많았어야 되고, 그 준비물도 많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것은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 가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분명히 더 필요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잊어먹고 그것을 또 놓아두고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여행의 끝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행의 최종 목적지라고 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는 불안하고 근심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어졌을지 모르지만은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불안과 근심, 걱정과 초조한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름의 안개가 햇빛에 사라지는 것 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마침내 여행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는 그 안도감에 피로가 몰려오며 기쁜 마음, 그리고 흥분하고 벅찬 마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야곱의 여행이 마침내 이제 그 목적지에 도달하였고, 야곱은 그 목적지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또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씀하신 대로 도피와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여행의 최종 목적을 이제 이룬 야곱은 참으로 평안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 여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은 여정일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그 여정이 길든 짧든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마침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여행 과정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의 여행은 참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불안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고 초조하였던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삶은 평안하고 기쁘고 기대되고 흥분하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 도망 나와서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이제 평안하겠구나, 이제 즐겁겠구나 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여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파졌다고 하는 것을, 14년 동안의 그의 삶은, 아니 처음 7년의 삶은 기쁘고 즐거웠었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고, 후반부 7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의 삶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라헬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외사촌을 아내로 만든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나름대로 즐겁고 기쁜 삶이었을 겁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으며 한편의 사랑을 받으며 기쁘고 즐겁게 살았던 것 같이 야곱의 삶은 기쁘고 즐거웠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야곱의 삶은 이제 비참한 가운데에 불안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되어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의 삶은 이제 또 즐겁고 기쁜 흥분되고 소망을 가진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의 삶은 마침내 그의 소망을 이루는 라헬이라고 하는 사촌을 아내로 맡게 되어지는 그 소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심판하시고 야곱에게 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 나의 잘못을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죄를 기록하였던 것을 꺼내 놓으시고 우리를 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참회되어지고 우리의 참회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렇게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성도들에게 늘 고난과 고난이 있지는 아니하지만 늘 평안하고 늘 고요한 삶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어떤 그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갈복음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밑바닥에 내려가 잠을 주무셨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배 위에서 아마도 낮에 있었던 엄청난 지폐를 회에 되새기며 그것을 향한 어떤 그런 그 간절한 마음 그러한 것에서 보았던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다를 건너고 있었을 것입니다. 호수를 건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수 중간에 이르렀을 때에 바람이 크게 불고 그 바람이 물결을 크게 일으켜 제자들은 불안한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하며 걱정하고 초조하는 마음으로 배를 어떻게든 진정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잠만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항의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그 기사와 이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으며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난과 역경을 겪은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건대 또 호수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역경과 고난은 야곱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 근심과 불안과 초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실히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장 중에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람과 물결은 잔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과 물결이 비록 일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 고난과 역경은 마치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던 것 같이 그렇게 잔잔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시고 낙오되지 마시고 야곱과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더 굳세고 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이 아니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며칠과 같이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 아내 라헬을 맞이할 것을 소망하였던 야곱의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서 환난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기쁘고 즐거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